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근데 베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7번 정도 같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용서해 주기가 힘든데 용서를 온전히 해 주려면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흉기로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범행 이유를 물었어요. 그렇더니 그 남자가 33세 된 조모 씨라는 남자인데 한결같이 처음부터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물으니까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의 반대말은 보복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싸움입니다. 이것은 다 용서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또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큰 은혜를 모르고 자신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걸 오늘날로 하면은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요 6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6조 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갚지를 못하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럽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에게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몸을 팔아 넘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자식들까지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아멘. 그 종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신도 팔아 넘겨지게 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빚 갚는 것을 연기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러자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곤 했던 너그러운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속 깊숙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바로 돌아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작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 목을 부여잡고 돈 갚으라고. 갚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특수교육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수능 성적도 형편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게 됐냐 그러면 그 당시 강남사회복지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특수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강남사회복지학교가 강남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특수교육 교사가 되어서 사립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2, 3년 근무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거기 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 교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교장과 이사장을 반대하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은 그 학교에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른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한 2, 3년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학교 교장이 잘못됐다. 거기 이사장이 돈을 빼돌린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아멘.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아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에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큰 빚을 졌던 그 주인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인님, 제발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제발 빚 갚는 것을 연기해달라는 간곡한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유를 들으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그 나쁜 사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따만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조그만 그 빚을 참질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사전에는 용서란 단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용서할 줄 모르냐 그러면요, 그의 마음이 너그럽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그러움이나 관용이 없느냐? 그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는 부모님의 은혜, 직장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팍팍해져 있는 겁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건 없어요.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제 주변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느낍니다. 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금 정년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더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에 통해서 내가 애들 다 공부시키고, 다 키우고, 우리 가족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한 명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비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었으면,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 큰 애를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 그 나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굉장히 부해서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장으로 마시며 그의 부모의 부모가 그에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와 양이 없고 뭐만 있었냐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너무 좋아하고 잘 돌보고 마치 자기 딸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아멘. 손님이 왔어요.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아껴서 그거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애지중지하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살아계시고 이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자라. 그가 세상에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가 가져주리라.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노해가지고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처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장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를 모르는 종, 자기가 큰 빛을 탕감받고도 작은 빛을 진 사람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이, 그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것을 용서받고도 작은 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이라고는, 너그러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호호하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며 허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사람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해내서 그것을 빼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은 내가 빼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 티를 용서해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큰 죄를, 큰 잘못을 송두리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에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허물을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도 잘못을 덮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6조 원이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주인은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항상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야.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 빚 내놓으라고 목을 조르고 좀 참아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걸 그 사람이 은혜를 정말 느낀 사람인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작은 잘못을 얼마나 용서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은혜 하면 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피해를 입힌 거, 그런 것도 내가 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줄 아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모르는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 대자연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춘천에 사시는 분은 저기 이디오피아 뒷길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요,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걸 다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정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들 다 다스리고 그걸 다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생부터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한평생 70년, 80년, 90년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모르는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한 큰 은혜를 깨닫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으로 내 주변에 작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